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청소년기에 이런 것을 느끼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노인이 되어져서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은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되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때 일에 대하여서 골몰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후에 참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느낌은 어느 분은 좀 중하게, 강하게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조금 약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인생은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나서 크게 충격적으로 느끼고 난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되지요. 인생을 헛되지 않게, 허무하지 않게 살기 위한 삶의 방식들을 찾게 됩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은 큰 부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참 잘못 살았다 느끼고 난 다음에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받고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고 하지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사람들은 그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서 어떤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지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 보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들을 동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선 사업,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베푸는 일들을 통하여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난 이후에 허무하지 않으려면 뭔가 많은 것을 남겨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산도 긁어 모으고 지식도 더 많이 쌓아보고 명예도 더 많이 얻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충격적인 일들을 만나면 또 다른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해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참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그는 진정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인생의 허물을 정말 깊이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성경에서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전도서입니다. 어느 분이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37번 나오는데요. 전도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인데 37번 헛되다 라고 하는 단어만 37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단어뿐이겠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람이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모든 삶의 의미들을 부여하며 살아보지만 그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결과더라. 아무것도 잡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허무함을 그대로 표현해 놓는
말들이지요. 그런데 이 허무함을 깊이 느꼈던 솔로몬은요,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기도 해요. 전도서 2장 같은 데 말씀 보면 재산도 모아보기도 하고,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책을 기록해보기도 하고, 근데 허무함을 극복할 방법이 거기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해가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데, 그 한 가지가 해 아래서 행하는 일들은 다 허무하더라라는 겁니다.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방식들을 지칭하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인간적인 삶의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자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일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를 막 더 많이 쌓아보고 내가 내 소유로 만들어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더라.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헛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 생활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상급의 근거가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위 금수저로 태어나서, 요즘엔 금수저라는 말보다 다이아몬드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정말 금수저의 지위로 태어나서 왕이 될 수 없는 서열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 기도 한번 잘해서 지혜의 왕이 되어지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전무후무한 부를 누리며 살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책을 잘못 펴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정책이 아니라 혼인을 통하여서 외교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대상자들이, 부인, 아내들이 자기들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평화를 위한 정책이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울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들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생활 속에서 느꼈던 것이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아도 영혼의 만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외교적으로 강대국이 되어지고 주변 나라들보다 조공을 받고, 그래도 마음의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후궁들을 거느려 보아도 이 마음의 허무함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실험을 해보고 책을 펴보아도, 지식을 더 많이 쌓아보아도 인생의 허무함이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발견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12장에 나오는 단어이지요.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5장의 내용은요, 신앙생활도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인
헛되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헛되이 되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을 솔로몬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 말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인지 나 혼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종교 생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생명 공동체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특별히 예배 생활, 종교,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가 헛되이 되어지지 않기 위한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전도서 5장에 제시되어지고 있는 몇 가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신앙인들은 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헛되지 않은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예배를 폐하기 위한 일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접근하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요. 예배는요, 그럼에도 지켜져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져서도 폐하여질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중단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앙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것은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갈지어다. 예배의 핵심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냥 나와서 자리에 앉아있고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의 형식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에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들을 정해 그 순서를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순서일 뿐이에요. 그 순서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자는 의미입니다. 근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그 순서를 다 마무리했다고 예배가 드려졌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발을 조심해라.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발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발은 세상의 삶을 살 때에 인간의 욕구, 욕심, 인간의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발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하시는 말씀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모세를 통하여서 제정을 해 주십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리든 제물을 드리든 백성들은 너무 기뻤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구별해 놓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에요, 너무 감격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특별한 제물 드려야만 했습니다. 구별을 위하여서
그 제물을 준비하는 백성들은요, 아주 정성껏 성심성의껏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정성들이, 그런 구별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할 제물들이 변질되어져서 눈먼 것, 절름발이, 병난 이런 것들까지도 제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타락 때문에 이루어진 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이 지나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질되어져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제물들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짐승이 대신했지만 이 시대의 제물은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거룩하게 발을 삼가해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의 삶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이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매자의 제물들, 구약에요, 부자들은 훨씬 많은 제물을 드려요.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리듯이 훨씬 비싼 제물들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매자. 이 우매자라는 말을 더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자. 시편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채로 우리가 교회 나오기만 하면 예배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이 우매자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제물만 드리면 되는 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다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말라기 시대에 나오는 제사장들, 이사야 시대에 나오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그냥 잡아서 죽여서 불로 태워주는 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의 문을 주고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 배설물로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가 성전에서 여전히 제물들은 드려집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드려지고 의식적인 제물들이 드려집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요즘 우리 시대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그냥 시간이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 눈도장은 찍어야 되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와 다를 바가 없는 예배가 지금도 너무 허다하게 많이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헛된 예배일 뿐입니다. 이런 예배는 드려도 마음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결국은 허무한 것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발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 내가 악인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구별되어진 이런 신앙의 생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예배, 이런 예배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로 헛된 일로 끝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헛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도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가 드려져야 헛되지 않은 신앙생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가 신앙인의 향기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기도는 성도의 향기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정말 잘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향기 되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함부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서 교훈하시는 내용들의 말씀 속에서 외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중심의 기도, 하나님을 설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려버리면서 나는 마치 잘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대요. 서로 사람과 사람도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좋은 말만 하면이야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그냥 우리들의 생각이 쉽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그냥 뱉잖아요. 그 말들 속에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하는 본인은 몰라요.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기도 시간을 채워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상처 드리는 기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면서 문자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문자 많이 다 읽으세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기능이 좋아져서 내용이 아주 많은 긴 내용의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읽으시나요? 특별히 저는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자도 많이 오고요. 컴퓨터 메일도 많이 와요. 얼마나 메일이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 메일 속에는요, 스팸이라는 메일, 쓸데없는 메일이 많이 옵니다. 제가 메일을 오면 그 메일을 스팸으로 자꾸 이렇게 분류를 해요. 분류하면 스팸으로 자꾸 들어오면 그건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컴퓨터 켜보면 막 어떤 때는 막 50개씩 100개씩 그게 스팸 메일이 쌓여 있어요. 그럼 어디서 왔는지 점검도 안 하고 그냥 삭제, 지워버립니다. 컴퓨터 용량만 차지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컴퓨터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도 깔려오는 경향들도 있다고 그래서 아예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점검도 안 하고 그냥 지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취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되어져서 혹은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을 그런 내용들이어서 스팸 처리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런 취급받는 기도들이 허다하게 많지 않을까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드려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관심도 두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관계예요. 관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기도여야지, 그렇지 않은 기도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기도가 하나님의 바르게 드려지는 기도여야 할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내 요구사항 딱 보내놓고는 끝. 그리고 내 요구사항을 보냈으면 하나님은 뭐를 원하실까를 또 한번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또 기대해봐야 되잖아요. 내 것만 들여놓고는 끝. 하나님이 말씀할 기회도 안 주세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만 되어질 수 있는 기도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외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냥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과 미운 마음 담아서 하는 것과는 어투가 달라지지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랑이 담겨 있으면 다정스러워 보이고요,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요 푸근한 느낌을 가져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드려지는 기도에, 누구의 기도에, 어떤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실까요? 상처되어질 만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수많은 기도들을 드리는데 그 기도가 헛된 허무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생활 되지 않으려면,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참된 바른 신앙이 되어지려면 서원이 바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이하의 내용들에서부터 쭉 그 서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4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곧 갚으라. 여기 우매한 자라는 말은 서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서원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들이 서원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약속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은 꼭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원은 5절 말씀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낫다. 또 다른 곳에 보면 비록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은 갚으라.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요, 시간이 지나가고 환경이 바뀌어져도 반드시 그 약속을 때가 되면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매한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서원과 관계되어진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꼽으면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받아요. 그 야곱이 약속을 받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켜주시면,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베고 자는 돌베개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가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20여 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부르십니다. 내가 베델에서 나타났던 내 하나님이다.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은 야밤도주 하듯이 아내들을 불러 모으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가면서 야밤도주 하듯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라반의 마음 감동시켜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약복강의 사건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베델로 가야 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 거기는 목축지가 많아서 양을 치기 참 좋거든요. 그럼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양떼, 소떼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 양떼, 소떼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베델, 사막 같은 광야 베델보다는 세겜 땅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거하다가 그만 딸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말잖아요. 세겜 추장의 아들로부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할례받게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다 죽여버리는 정말 비극의 일들이 발생되고 맙니다. 그 사건 때문에 주변 나라들은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사망의 냄새를 내었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네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짐을 다 정리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더라. 서원의 장소로 돌아왔더니 그 서원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으시면 꼭 지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들이 서원해요. 재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서원해요. 근데 그 서원을 지키지를 않아요. 반만 욕심이 났겠지요. 반만 드려요. 그러다가 부부가 동시에 같은 날 죽임을 당하는 불행스러운 일을 만나고 맙니다. 거기에 비해 구약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이 성전에 드려 성전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그의 남편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고 얼마나 자기가 키우고 싶겠어요. 악이 없다가 악이 난 어머니의 마음들은요, 그 악이 떼어놓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서원한 대로 그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드리고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는 복을 주셔서 또 다른 자녀들을 많이 출생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나라를 살려내는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지켰더니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서원한 것들이 있다면 서원을 꼭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때로 그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가시밭길 같은 길들을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야곱같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서원 바르게 지켜 우리 인생을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헛된 신앙이 되어지지 않도록 서원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 그 많은 허무함들을 성경 전도서에서 논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신앙생활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이 하는 신앙생활마저도 헛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잘못된 기도, 잘못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서원들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 갑니다. 바꾸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서원들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고 의미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면류관이 되게 만드시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헛되이 되어지지 않도록 생명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만한 이런 신앙의 삶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